성금요일 새벽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 가밀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주님의 그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특별히 성금요일 새벽입니다. 오늘 오후 3시에 주님께서 모든 고난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상에서 운명하시게 됩니다. 오늘 이 성금요일 새벽 특별히 주님의 마지막 가는 그 길을 예비했던 여인들, 그 여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여인은 바로 마르다와 마리아입니다. 그들은 유독히도 주님을 사랑했던 그런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지막 가는 그 길을 이 두 여인이 예비하고 있는 이런 감동적인 장면이 오늘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두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이들이 정말 주님을 얼마나 사랑했었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요, 그 사랑은 감추어 줄 수 없다. 마치 빛이 어둠에 감추어 줄 수 없듯이 그 사랑은 드러나게 돼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니까 마르다는 주님의 그 마지막 가는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다. 그리고 주님께서 아마도 좋아하시는 음식을 장만하고 준비하는 그러한 일에 분주히 나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고,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옥합을 깨서 주님의 발에 붓고 그리고 자기의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는 이런 감동적인 장면이 오늘 요한복음에 등장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그 향유의 향기가 온 집안에 가득하였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오늘 본문 3절에 나오죠.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참 이 장면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갖게 되죠. 지극히 비싼 향유, 그 옥합을 깨서 그것을 주님의 발에 부었다. 그리고는 자신의 머리로 주님의 발을 닦아주는 이런 감동적인 장면이 나오게 되고, 이 향기가 온 집안에 가득하였다. 저는 이 성금요일 새벽을 맞이하면서 영적으로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 향유의 향기가 가득 흘러 넘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장면을 그런데 곁에서 지켜보던 제자 중 한 사람은 이 장면을 참 감동적으로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히려 이런 그 마리아의 헌신을 보고 불평, 불만을 토로하면서
문제를 제기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토록 비싼 것을 어떻게 이렇게 낭비하는가? 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향의 옥합이 당시에 300데나리온 정도의 가치가 있었다 그러니까요. 300데나리온이면 한 데나리온이 하루 노동자의 품삯이니까 한 사람의 1년 연봉에 가까운 그런 거액이죠. 1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벌어야 되는 그 엄청나게 큰 돈인데 그냥 한 자리에서 그 향유를 깨서 주님 발 앞에 붓고 그리고 자신의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는 모습을 보면서 화가 난 거예요. 가룟 유다는. 이 비싼 걸 왜 이렇게 낭비하는가? 차라리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좋지 않을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참 타당한 말이에요. 가룟 유다의 이 지적이 여러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봤을 때 참 올바른 지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가룟 유다가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서 이런 말을 한 걸까? 라고 하는 말이에요. 가룟 유다가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서 이런 이야기를 한 게 아니고요. 가룟 유다는 본래 돈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돈이 오가는 일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을 보였던 이런 인물이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특별히 이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정말로 가룟 유다가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서 이렇게 한 얘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 그 내용이 6절에 나오죠.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가룟 유다가 정말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서 한 얘기가 아니고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맡았는데 그런데 그 돈꾀를 맡아서 거기서 돈을 도둑질하고 있는 그 사람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 그런 사람이 한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돈에 관심이 많은 사람은요 돈만 버는 거예요. 돈만 버는. 신앙생활을 해도 다 돈만 버는. 그래서 돈이 오고 가는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은 조심해야 돼. 가룟 유다는 정말로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이 아니고요. 주님보다는 돈을 더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 가룟 유다는 돈 30은 30에 자기 스승인 주님을 내다 팔아버리는 그러한 길을 결국 걸어갔던 사람이 가룟 유다였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왜 낭비하냐고 가난한 자를 좀 돌보지 이렇게 말하는 가룟 유다를 주님께서 오히려 나무라십니다. 아니, 주님이 그럼 가룟 유다보다도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냐?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이런 가룟 유다의 마음을 아시고 가룟 유다를 나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내용이 7절로 8절에 나와요.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면 예수님께서 그래, 네 말이 옳다. 이 여인이 너무 큰 낭비를 하는구나. 이렇게 호응해 줘야 될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반응을 보이지 않아서 가만히 내버려둬라. 이 여인이 나의 장례를 예비하게 내버려둬라 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주님께서 오히려 가룟 유다는 나무라시고 그리고 이 여인의 헌신은 칭찬하십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동일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자세히 나와요. 마태복음 26장 12절로 13절에 보면 그 기록이 나오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여자가 내 몸에 이렇게 향유 옥합을 깨서 이렇게 아름다운 헌신을 보이는 이 이유는 바로 나의 장례를 위함이라. 나의 마지막 가는 그 길을 이 여인이 예비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의 아름다운 헌신과 사랑의 고백은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영원히 기념될 것이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 말씀은 실제로 성취돼서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자리에서도 이 마리아의 아름다운 헌신이 선포되고 기념되고 있잖아요. 주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 대목에서 이런 질문을 가질 수 있어요. 과연 마리아와 가룟 유다의 차이는 뭘까? 분명히 두 사람 사이에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들의 운명이 완전히 다른 운명이 되고 말았잖아요. 한 사람은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그의 아름다운 헌신과 사랑이 영원히 기념되어지는 이런 길을 걸어갔지만, 또 한 사람은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반역자요 배신자의 이름으로 영원히 그의 이름이 남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어떻게 이 두 사람의 운명이 이렇게 갈라질 수 있었을까? 두 사람 다 주님 곁에 있었습니다.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룟 유다는 마리아보다 더 주님 곁에서 주님을 보자 했던 그런 인물이죠. 그런데 어떻게 두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극명하게 갈라질 수 있었을까? 저는 이유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바로 마리아는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의 은혜를 아는 여인이었지만, 가룟 유다는 그 은혜를 알지 못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은혜를 알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하고 은혜를 모르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완전히 이렇게 다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가룟 유다가 어디 저 저작거리에 정치인이나 어디 저 저작거리에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주님 곁에 주님과 함께 주님의 일을 보자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도요, 가룟 유다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리아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차이가 뭘까? 차이는 은혜를 알고 신앙생활하는 사람하고 은혜를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차이예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해요. 저는 말하기는 여러분은 은혜를 아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은 마리아의 길을 걸어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는 죽었던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사랑하는 그 죽은 오라비를 살려주신 분이 누구예요? 주님이죠. 마리아는 그런 은혜를 입은 사람이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제 고난당하시고 마지막 길을 걸어가게 되었는데, 그 주님을 향해서 여러분, 옥합 하나 깨는 게 마리아 입장에서 보면 큰일이겠어요. 그 마지막 가는 그 길, 그 주님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어놓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도 아깝지 않았을 거예요. 전 재산을 드려도 아깝지 않지 않았겠어요?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가룟 유다는요, 은혜를 알지 못했어. 은혜를 알지 못했어요. 그런 가룟 유다는 주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가? 아니에요. 이 여인 이상으로
주님께서 가룟 유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줬죠. 여러분, 당시 주님을 따랐던 무리들이 얼마나 많아요. 성경에 보면 12제자만 있었던 게 아니죠. 70문도 70명의 제자들이 있었고 그 외에 또 수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따라왔지만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게 되면 그 빈들에까지 쫓아오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주님께서 그 무리들 중에서 70문도 중에서 특별히 더 고르고 골라서 택한 사람이 누구예요? 12제자입니다. 코어 그룹이라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핵심적인 그 12사도의 반열에 이르게 해준 은혜를 누가 베풀어 줬어요? 주님이 베풀어 줬잖아요. 그리고 그에게 동계를 맡아 책임을 줄 수 있도록 귀한 책임까지도 가룟 유다에게 주님이 다 이렇게 맡겨주신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요, 그 은혜를 깨닫지 못했다. 여러분, 감사가 언제 나오나요? 감사는 은혜를 깨달을 때 그 자리에서 감사가 흘러나오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은혜를 받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은혜를 이미 다 받았어요. 그런데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은혜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고 은혜 받은 자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고, 어떻게 그건 너무 아깝잖아.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들이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영원한 영생의 구원의 자리 반열에까지 이르게 하셨는데 우리가 그분을 위해 뭘 못하겠어요? 그 은혜를 알면. 그래서 그 은혜를 알았던 믿음의 선인들은 자기 생명조차도 초계처럼 내놓고 순교자의 길을 걸어간 거 아닌가요? 은혜를 깨달은 사람과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한 사람의 차이일 뿐입니다. 저는 바라기엔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미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깨닫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 성금요일 이 새벽에 그 은혜가 생각나길 바랍니다. 그 은혜를 품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요, 언제나 못다한 헌신 때문에 가슴 아플 뿐이에요. 내가 더 주님과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더 헌신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하여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여러분 가운데도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이 둘이 왜 주님 곁에서 주님을 만났고 주님과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극명하게 두 사람의 인생이, 운명이 갈라졌을까? 또 하나는 사랑입니다. 사랑. 마리아는 주님을 정말로 사랑했던 여인이에요. 오라비를 살려주는 그런 기사와 이적을 체험하기 이전부터도 마리아는 정말로 주님을 사랑했어요. 그 성경을 보면 하여간 주님이 예루살렘 가셨다가 늘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을 들리기를 좋아하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그 사랑하는 자들이 얼마나 보고 싶었으면 주님이 그대로 갔겠어요. 그리고 늘 말씀을 사모했던 여인이 마르다였어요. 자기를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이가 마지막 가는 그 길, 여러분 뭘 내줄 수 없겠어요? 뭐가 아깝겠어요? 정말로 사랑하면요 아깝지 않아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 정말 사랑하시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의 물질을 쓰는 것이 그렇게 아까운가요? 그렇게 낭비로 생각되나요? 아니죠. 자녀를 위해서는 모든 걸 해주고 싶죠. 더 못해주는 것 때문에 가슴 쓰리고 더 못해주는 것 때문에 가슴이 아플 뿐이죠. 왜요? 사랑하니까.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 마지막 가는 그 길을 여러분 무엇으로 그 길을
예비할 수 없겠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향유옥합 1년 연봉이 되는 그런 돈이라고 한다면 당시 아마 마르다가 당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돈을 다 모아서 이 향유옥합을 구입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것을 아낌없이 주님 가시는 마지막 그 길, 그냥 뿌린 것이 아니고요. 표현을 보세요. 당시 사람의 발을 닦아주는, 발이라고 하는 가장 더러운 곳이죠. 그래서 종이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주인의 발을 닦는 일이에요. 그런데 물로 닦는 것도 아니고 그 비싼 향유, 주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 물로 닦아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가장 귀한 것으로 향유를 뿌려 그 발을, 그것도 손으로 닦아준 것도 아니고요. 자신의 머리털로 머리를 숙였어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 여인의 주님을 향한 아름다운 헌신과 이 여인의 사랑의 표현을 한번 여러분들이 느껴보세요. 주님을 향한 최고의 사랑의 헌신이 이 여인의 이 모습 속에 담겨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모습을 바라봤던 가룟 유다는 오히려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 상처를 입었다. 그 이유는 가룟 유다는 결코 주님을 사랑한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 대목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정말로 사랑했다면 아마 가룟 유다는 이 마리아보다 더한 것으로 주님의 마지막 가는 길을 예비하지 않았겠는가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그는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왜 낭비하는 거야? 왜 그 비싼 것을 주님의 발에 저렇게 붓는 거야? 아까운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이 여인이, 이 비싼 돈이 낭비되어지는 것이 아까운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하여 헌신할 때 아까운 마음이 든다면 한번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세요. 내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가? 문제는 거기에 있어요. 다른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정말로 사랑한다면요, 아까울 수가 없어. 더 못하는 것 때문에 그저 안타까울 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양했듯이 이 몸 드립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적어서 드릴 것 없지만은, 그러나 주님, 이 몸 드립니다. 내 몸이라도 주님께 내어드리며, 내 시간이라도 주님께 내어드리며 헌신하며 나가는 것이죠. 정말로 사랑하면 그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우리는 그렇게 나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모든 사람이 똑같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건 아니에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만 모든 사람이 마리아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아니고, 때로 어떤 이들은 은혜를 알지 못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가룟 유다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지 않고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고 한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룟 유다의 길을 걸어갈 수도 있다. 오늘 우리가 이른 새벽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의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까닭에 예배하세요. 주님을 사랑하는 까닭에 기도하세요. 주님을 사랑하는 까닭에 여러분들이 주님의 몸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섬기세요. 주님을 사랑하는 까닭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동기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그 이유 때문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다른 이유로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면 여러분은 여지없이 가룟 유다의 반열에 서게 될 거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성금요일 새벽 우리 모두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고 이미 받은 감당할 수 없는 은혜, 앞으로 받을 그 놀라운 은혜,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주님에 대한 그 사랑을 품고 그렇게 이 성금요일 주님 앞에 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님은 지금 당신의 생명까지 다 내어주기 위하여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왜 낭비하냐고 옥합 하나 가지고 문제 제기하고 있는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무너졌을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성금요일 옥합을 깨는 이 마리아의 사랑과 헌신이 오늘 여러분의 사랑과 헌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머무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이 향유의 향기가 가득 흘러 넘치는,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믿음의 발자취가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영원히 기념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품으세요. 그리고 이 말씀 붙잡고 은혜를 아는, 그리고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리아의 길을 걸어가게 하소서. 기도하는 새벽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1, 2분 갈릴리 공동기도문. 주님, 우리의 죄와 허물을 참회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잃어버린 채 교만한 삶을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교만함을 낮추시고 회복의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주님, 코로나19의 재앙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소서.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우리의 시기와 질투와 분냄과 탐욕과 불신앙과 음욕과 거짓과 위선을 참회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 땅의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통해 고통받는 환자들과 치료를 위해 불철주야 헌신하는 의료진들과 수많은 봉사자들에게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다시금 첫사랑과 첫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너진 기도의 제단이 세워지게 하시고 성도들의 가슴마다 복음의 불꽃이 타오르게 하옵소서. 주님,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하루속히 신학적 무지와 영적 무관심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옵소서. 에스라에게 주셨던 학자의 영을 부어주셔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수많은 영혼을 미혹해 하는 사이비 이단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옵소서. 주님 피 흘리신 고난의 사순절만이라도 주님의 십자가 앞에 가장 낮은 자로 서게 하옵시고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탐욕과 욕망의 옷을 찢고 참 사랑의 새 옷을 갈아입게 하소서. 주님, 무너진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루속히 신명기의 축복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주님, 불신과 반목으로 갈라진 이 나라와 민족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미움과
다툼과 비난과 증오와 분열의 영을 속히 제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의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하루속히 저 백두에서 한라까지 그리스도의 푸르른 계절이 오게 하옵소서. 주님, 갈릴리 교회의 꿈이 주님의 꿈이 되게 하옵소서. 갈릴리 교회가 이 시대의 희망의 등불이 되게 하옵소서. 갈릴리 교회가 놀라운 영적 부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위기의 때에 갈릴리 교회 온 성도들이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갈릴리 교회 담임 목사님과 목회실 사역자들, 장로님들과 각 부서 기관장님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와 삶의 자리 위에 주님의 사랑과 성령의 은혜가 가득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우리의 사계절 속에 언제나 사랑의 꽃으로 피어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